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25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가 평소에 잘 목회자로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얘기하지 않고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지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세상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데 주일 교회에 오면 안식과 평안을 느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셨는데도 늘 평안하셨느냐고 힘들었지 않았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그게 조금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심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힘드셨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겪다 보면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참 즐거웠다, 보람되었다, 기뻤다 이런 얘기를 끄집은 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늘 그렇게 쉽게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봅니다. 아마도 제가 물으면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좀 힘이 많이 들었고 또 저런 일들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배드리는 마음조차도 무겁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말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결적으로 당장 나오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고 결론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늘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항상 던져봐야 될, 반문해봐야 될 그런 지속적인 질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물질 앞에, 어떤 명예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제가 배경부터 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는 그 임금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임금은 구체적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까지 요셉의 설하에서 성장하고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을 사는 그 동안에 그때도 유대의 유대 왕으로는 헤롯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헤롯 임금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라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나를 택하여라고 말할 때 이 헤롯은 그와는 다른 또 그 밑에 있는 한 세대 그 밑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이런 질문을 했던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냈던 그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는 AD 41년에 죽고 그 다음에 새로 왕이 됐던 유대의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러죠. 원래 헤롯이란 이름은 최초에는 헤롯 대제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정치를 잘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땅을 자기가 대신 좀 다스리게 해달라 해서 로마에게 또 권력을 위임받고 처음에 이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족이고 그 밑에 아들이 아켈라오하고 안디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켈라오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에 있다가 곧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유대 땅은 헤롯 안디바가 계속 몇십 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40년 초에 헤롯 안디바가 죽고 이 헤롯 안디바가 있을 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재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스토리 보면 죽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AD 41년에서 AD 44년까지 3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안디바가 다스리던 유대 땅,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대 땅은 빌라도가 총독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안디바는 예수님이 살았을 동안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만 위임받아서 그게 동참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빌라도로 소환하고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가 안디바가 죽었는 그 자리에 비어있는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직접 통치했던 유대 땅하고 예루살렘 포함하는 그 유대 땅하고 두 개 다 비어있는 겁니다.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름도 로마 황제 이름 아그리파 따서 이름 따는 거 보면 굉장히 로마에다 아부를 잘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안티바도 다스리지 못했던 빌라도가 다스리던 유대 땅과 그리고 이 갈릴리 두 지역을 몽땅 다 자기가 대신해서 다스리게 된 겁니다. 통합해서. 그 위세가 대단했겠죠. 특히 갈릴리 지역은 평지이고 곡창지대라 가지고 식량이 많이 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지역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두로나 시도 같은 그런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은 죄도 많고 죄악이 번영했고 우상도 많았고 또 동서무역의 중심지라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도는 교만함과 어떤 우상 숭배가 한 자식이 극에 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식량이 많이 없어서 그들이 항상 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부터의 양식을 공급받아 왔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역사 어느 곳에도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어떤 그런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식량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아그리파는 사실 로마인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밑에 로마인인데 이 사람을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사람을 자기 바로 밑에 어떤 그런 제일 높은 자리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자리를 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블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위에 오늘 20절인가 그게 보면 블라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가 양식이 끊길 것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헤롯에게 가장 직언할 수 있고 헤롯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최고의 권력 갖고 있는 그 블라스도에게 청을 해가지고 헤롯하고 우리하고 화해하게 해달라. 우리께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한번 하게 하자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지못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겠죠.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어떤 자기 마땅한 조건을 내세우니까 두루 사람이나 시돈 사람들이 다 수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내가 한번 가줄게 해라서 식량도 이제 그 앞으로는 뭐 공급해 주는 걸 약속하는 걸로 하면서 그 기념으로 그 지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두로와 시돈 지역에 두로도 항구 지역이고 시돈도 항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뭐 큰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좀 제일 큰 도시를 하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크기에 큰 경기장에 큰 어떤 군중이 모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이 헤롯이 그날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그때가 바로 AD 44년입니다. AD 44년. 가서 며칠을 거기서 잔치를 하는데 둘째 날은 바로 그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는 우리가 앞에 그 사도행전 11장 그 보면 11장 29절입니까? 어디 보면 거기에 클라우디우스가 그 때에 흉년이 크게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클라우디우스 그 말이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우리 그냥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의 생일날이 바로 8월 1일인데 그 8월 1일날 생일날 이 헤롯이 날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 다음날 이튿날인데 그날 큰 연회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이라고 집합 가니까 군중들 앞에 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라는 이미 그 전날 와 있었지만은 그 다음날이 좋겠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생일이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이니까 그날 의미 있는 날이니까 너 다 모여라 해가지고 큰 경기장 거기에 사람 다 불러 모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온 이 얘기들은 요세푸스라는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이죠. 고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역사를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증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그런 그 책을 남긴 거죠. 유대 전쟁사 그리고 유대 고대사라는 아주 뭐 불후의 어떤 그런 그 역사서를 수십 권에 달하는 책을 쓰는 사람이 바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인데 유대인이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한때는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로마의 항거에 싸우던 사람인데 로마에게 항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 밑에서 가서 그들 충성하고 그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가 평생을 로마에서 역사가로서 저술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쓰는 역사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 이 헤롯이 많은 군인들 앞에 섰는데 그때 옷은 은으로 만든 옷이란 말입니다. 은으로 뭐 실을 뽑아낸 것도 있고 은을 장식해서 만든 것도 온통 은으로 바짝바짝한 건데 마침 아침에 오전 무렵이라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헤롯이 햇빛을 정면에 맞으니까 많은 군중들이 헤롯을 보면 마치 그 빛이 몸에서 나서 눈을 부셔서 못 볼 정도로 아주 그런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거기 서서 나를 택해가지고 군중들 앞에 가가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그 말입니다. 왕복이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환호를 했겠죠. 뭐 왕이여 뭐 만세술 하소서 뭐 이런 말 크게 불렀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헤롯이 연설하는데 이 말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느낄 때 빛이 빛나는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뭐 이게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속에서 완전히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야 이거는 신이 함께하는 어떤 신이 임한 그 같은 그 현상이지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서 저런 모습이나 저런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좀 뭐랄까요 아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환호하고 고함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신인 것을 인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겁니다. 이 광경도 역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연설하던 도중에 굉장히 그 속이 불편하고 아파서 연설을 대충 마무리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 옆에 내가 그 연설을 그만두는데 사람들은 나를 살아있는 신이라 말하지만 나는 내게 생명을 준 신에게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아마 죽을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에게. 그런 다음에 곧바로 그 식은 딴 사람에 맡기고 자기는 곧바로 뒤에 처소에 가서 들어눕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속이 엄청 아팠는데 사람들 기록하기를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는 말은 그 속에서 기생충들이 뭐 굉장히 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생충들이 심하면 뭐 뇌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장도 이렇게 막 깔아먹기도 하는데 특별한 그런 것 때문에 속이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무렵에는 실제 생명이 안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몸에서 악취가 났답니다. 그 정도로 안에 있는 기생충들이나 어떤 것들이 사람을 살아갔다 썩겠는지는 모르겠죠. 뭐 기생충인지 어떤 거나 요즘 말하는 뭐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어떤 그런 뭐 병원균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한순간에 어떤 그런 그 백성들의 환원을 받았지만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하여 더하더라. 그냥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냥 허황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단계가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어떤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서 끝이 나는 게 바로 뭐냐 25절에 그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니라 라는 말이 오늘 25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은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주인입니다. 마가. 아마 자기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이름은 마리아였는데 굉장히 부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몇십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고 마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헬라식 이름 표현이고 요한은 히브리 이름의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은 다른 성경 뒤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있는 말씀의 대부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입니다. 헤롯 왕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첫 번째는 이 뭐냐 하면 왕복을 입고라는 겁니다. 왕복을 입고 그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라는 것인데 그 속에서 의미한 바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왕복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을까요? 물론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형식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내 잘남을 느끼고 싶었어. 내 잘남을 느끼고 싶었어. 헤롯은 망한 겁니다. 망한 모습의 헤롯의 모습과 그런 습성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달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내 잘남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서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만이라도 내가 제시해가지고 내가 내 잘남을 스스로 느끼고 싶은가? 아마 그런 생각이 제게는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라는 것은 바로 내 잘남을 내가 느끼고 싶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부자 중에 요즘 통계로 보면 세계의 세 번째 돈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가인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식이나 이렇게 증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그러면 항상 수백만 원의 돈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 먹어주는 것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해 주는 것 대신에 돈을 항상 받는답니다. 이 사람이 주식 투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런 자산에다가 좀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몇백만 원씩 받고 먹고 참 그 수전노 중에 수전노라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에도 아주 가난하게 컸고 또 커서도 어떤 것들도 지금까지도 물론 수전노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금검절약하면서 굉장히 소박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세계 몇 번째 가는 그런 부자라 하지만은 음식이나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실제로 그가 투자가라 그러면
당연히 세계 금융의 허브를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그곳에서 당연히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고향이 네브라스카 주인데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오마하라는 아주 작은 원래 고향에 거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많은 돈 가진 사람이 전혀 티를 안 내는 겁니다. 더 훌륭한 점은 그가 몇 년 전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재산의 4분의 3, 75%를 자선기관에 기관하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정서를 쓴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준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런데 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가 어느 한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번 주에 미국에서 출간된 그런 책인데 그 책 제목은 시걸이라는 사람이 쓰는 책인데 책 제목이 영문으로 아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Getting there라는 말은 뭐 우리 세상에 따라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냥 같은 말 말하면 목표 달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Getting there인데 그 부제목이 칼럼 치고 부제목인데 A Book of Mentors 멘토들의 이야기 혹은 멘토의 책이라고 쓰는 책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에 보면 수많은 세계의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인생을 그래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워렌 버핏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또 누군가가 멘토, 충고를 해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워렌 버핏이 평생을 그 충고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충고한 사람은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어느 유명한 그런 그 언론회사 캐피탈 시티 ABC라고 ABC가 미국 아마 방송국일 겁니다. 그죠? 거기에 그 CEO 최고 경영자인데 그가 어느 날 이 젊은 이 워렌 버핏에게 한마디 충고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 조언을 한 것인데 그게 바로 멘토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좀 이게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욕할 때 넌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가 죽으라는 말은 내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가 죽으라 하는 말은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다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자기 평생의 좌우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 워렌 버핏이 말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가 뭘 깨달았냐니까 그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화를 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결정할 수 있고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또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들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헛된 욕망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헛된 욕망. 헤롯은 왕복을 입고라고 말했는데 워렌 버핏은 헛된 욕망을 버릴 수 있어서 자기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헛된 욕망. 어떻게 그럴까요? 그가 그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매우 찰나적이어서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지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꼭 그렇게 화나는 게 아닌데 그런 말 안 했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찰나적인데 왜 그것이 찰나적이냐 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욕망 그 욕망 때문에 감정이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게 네가 이런 말을 나한테 어떻게 해?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난 절망이구나. 스스로 어떤 욕망의 좌절, 욕망에 대한 어떤 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욕망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 자체가 얼마나 험한 것이기에 감정 자체가 순간적으로 팍 바뀐다는 말은 10분만 있으면 내 했는 말을 후회한다는 것은 바로 그 욕망 자체가 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헛되고 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감정에 대해 살면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욕망, 가치 있는 욕망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헛된 욕망을 배제하려고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헛된 욕망이란 것. 전도서 1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도서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오렌 버핏이 어떻게 쉽게 그의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들을 어떻게 쉽게 기부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시골에 살면서도 그 많은 부를 누리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내 잘난 맛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그 속에 그 잘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헛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거 말하기를 해 아래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니까. 네가 봐라,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또 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헤롯이 바로 헤롯의 모습인 겁니다. 왕복을 입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들으셔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들으셔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 좀 더 가치 있는 뭐로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왜 여기 있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잘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것이 아니고, 또 존재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한 것이 바로 존재의 의미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겠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이생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겁니다. 이생에 대한 집착. 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새 예루살렘 다 좋은데 당장이 너무 급해요. 당장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손가락질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날 바보로 취급해요. 그것 때문에, 이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추구하는 것이 가시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만큼을 가질 수 있을까, 늘 그 속에서 항상 좌우되고 내 기쁨과 내 좌절들이 다 그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가질 만한 것들 있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것만 없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시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너무 가시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당연히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성경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11장이니까 거기 보면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를 책망하실 때 인용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제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죠. 두로와 시돈이 그만큼 죄가 번성했다는 겁니다. 가장 죄 많은 도시, 가장 악한 도시를 꼽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인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밑에가 유대 땅, 그 위에가 물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땅이 있고 갈릴리 땅에서 볼 때 그 북쪽에 있는 그 평원 지역들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베니게 지역에 있는 두로는 해안가에 그리고 일부 그 속해 있는 섬들을 포함하는 것이 두로고 거기서 한 30km 좀 올라가면 또 다른 해안 도시가 그게 시돈이었습니다. 시돈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냐면 과거에 구약성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보면 물론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하방을 꼽고 아하방을 그렇게 악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아내인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누구 딸입니까?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만큼 바알이 그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름도 엣바알이라 말할 정도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돈은 우상 숭배가 강했죠.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코가 높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그 강력한 정벌 정책에 복종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나무들을 벌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냈죠. 그때 이외에는 시돈이 어떤 모습을 볼 때도 한 번도 무슨 교만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사치가 극에 달했고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도 영향을 안 받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책망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의미는 패역한 세대, 죄가 관영한 것과 같은 도시, 이게 대명사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시키는 게 뭐 있습니까? 자식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자식이 잘나서 가만히 있어도 학교에는 그런 우스갯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평교사가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감선생님은 아들은 좋은 대학을 못하고 뭐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잘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그 이런 평교사들 모아놓고 이런저런 뭐 좀 그 조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권면하게 되면 다 피식피식 웃는다는 겁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그 교사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 주여가지고 뭐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 뭐 했냐 말 한마디도 팍팍 말이 무에 이렇게 다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 우습게 말이지만은 실제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은 교육계 뭐 중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철없는 말 해도 자기 자식이 뭐 앉아가지고 몇몇지 못하게 공부를 잘 못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교육에 대해서는 말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뭡니까? 두로와 시돈은 물질입니다. 그 사치스러운 향락과 그 엄청난 물질입니다. 이 세상을 즐기기에 충분할 정도의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다행스럽게 그런 게 없지만 그러나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게도 자랑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흐뭇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신의 우상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것 없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의미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게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마음을 안위하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하십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도 죽을 때까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물질이 한테 있다. 그게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뭐 알지 못하는 건강이 있다고요. 영원한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위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백성들 중에서는 이 백성들이란 말은 그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신의 소리요라고 말한 겁니다. 신의 소리. 뭐 딴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유대인도 많았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의 소리요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편하게 왜? 헤롯이 자기에게 뭐가 양식을 공급해주면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헤롯의 모습 보니까 이게 사람 모습이 아니고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그런 존재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꼭 그가 나를 보호한다기보다는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이런 말들 하죠. 나는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뭐 운동선수들이 나갈 때 뭐 양말을 갖다 뭐 신던 양말 신고 나간다. 무슨 색깔 신고 나간다고. 무슨 심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내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뭔가 찝찝하지 않고 덜 불안한 겁니다. 헤롯의 옷이 빛나 보이고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눈에 다른 거 보시는 거 없습니까? 뭐가 저게 있으면 내가 마음이 좀 덜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그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의 소리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특정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덜 불안하고, 그러면 그게 신의 소리요 하는 말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니까 아가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정말로 그때 글라우디오 그 황제 시대에 큰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 그 29절인가 그분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형편대로 유대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결정하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부조,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궁핍하니까 거기에 부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받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들고 바나바와 사울이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에 갔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왔다는 뜻이죠.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부조하는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보면 신앙을 가르쳐주고 모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생각할 바가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라, 한 두세 가지를 꼽아라, 그 중에 꼭 한 가지를 빠지지 않고 이런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도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죽으면 지금이나 다시 죽게로 가니까 그게 내게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굳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자신이 만났던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많은데 그걸 다 내가 전해야 되는데라는 그 아쉬움 한 가지. 두 번째, 너의 기쁨을 위한 거였습니다. 기쁨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a friend in need, a friend indeed. 우리 미국 격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게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 내가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뻐할 만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존재의 의미란 겁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뭡니까?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한. 작은 것 하나, 내가 100을 내가 양보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내 이웃에게 1 유익하고 그거 기뻐할 수 있다면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란 겁니다. 존재할 이유. 그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기에 부족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그냥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고상한 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는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이고 장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이네.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다. 내가 못할 일을 남은 그렇게 한 사람도 있네. 라는 게 아니란 거죠. 모든 성도가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겁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는 것. 그 일이 그냥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족한 일이 길이 멀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게 가는 겁니다. 물질을 안 아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을 얻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것 아니라 또 내게도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있을 때는 쓸 데가 많지 쓸데없는 물질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일은 바로 기쁨을 위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할 때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은 왜 안디옥에 따라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나와 친척이기 때문에 그 친척 아저씨가 가자 하니까 따라왔을 겁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뭡니까? 할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크게 경제가 궁핍하니까 그래서 그걸 마치 옛날에 룻기스의 룻의 가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그게 곡식 있는 것 같아서 이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을 수도. 제가 볼 때에는 뭐 어떤 개연성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것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나중에 곧 다음 장에 가면 그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따로 세움을 받으라 해가지고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교를 목적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겠느냐, 따라오지 않았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13장 자세히 보면 이들이 그 안디옥에 와서 한동안 동안 계속 교사로서 니게르, 시몬, 마나엔 이런 사람들하고 협해가지고 5명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5명이 계속해서 거기서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때 어느 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하면서 선교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 선교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란 요한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데려온 것들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그렇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따라왔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부유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한 1, 2년, AD 44년, 45년 그 무렵에 흉년 들었는 1년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부자 청년인 이 마가라는 요한이 굳이 저 북쪽에 고향도 아닌
자기가 뭐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유력한 사람들 다 자기 친구들이고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모든 걸 다 떨치고 그냥 자기 친척 아저씨 따라서 저 멀고 먼 위에 안디옥이란 그런 지방으로 그 유대인이 올라갈 때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집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울과 바나바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그게 우리에게도 마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고 그냥 마가 요한이 따라한 겁니다. 가자. 내 본거지, 내 성장 있는 모든 이 동네, 내 모든 어떤 것들, 부모님,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든 걸 다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아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러니까 예 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을 데리고 하는 말은 요한의 모습,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상황, 변명 이런 거 없이 그냥 따른 겁니다. 그 아저씨 바나바가 말씀하시는 것과 또 그와 한 동행자인 사울이라는 이분이 예수님 만났던 관계들 얘기하며 수도 없이 많이 들었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예 하고 따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노래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둘째가 미국에서 저보고 아무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동영상 하나를 보라고 이렇게 연기를 공유하는 걸 하나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눌렀어요. 뭐 조그만 휴대폰을 뜬 데밖에 째면이가 보이도 않고 또 소리도 조금 작게 들려가지고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다시 근데 어떻게 보니까 가물가물 그런데도 보니까 조금 흥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큰 컴퓨터에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복음송입니다. CCM인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아주 제목이 간단해요. You say라는 겁니다. YOUSAY, you say. 아마 이번 주 중에 언제 시간 나실 때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가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그냥 영어로 YOUSAY, you say라고 치면 뜹니다. 뜨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가사만 쫙 나오면서 밑에 노래가 나온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직접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그 부르는 가수가 유명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복음성 가수인데 로렌 다이글이라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여가수인데 로렌 다이글. 그런데 그 내용인데 그 아이가 내한테 보낸 내용을 보면 그 여자가 부른 노래는 맞는데 실제 부른 사람은 얼마 전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채널 A인가 하여튼 종편 방송에서 캠퍼스 보컬 플레이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대학에서 대학 대표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노래 자랑을 하는데 거기서 1등 하게 되면 4년 동안 장학금 다 주고 그 다음에 가수 데뷔할 수 있는 걸 특정을 주고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결승전 해가지고 우승한 사람입니다. 우승한 사람이 결승전 할 때 부른 게 아니고 준결승 할 때 그때 불렀는데 그 부르는 분은 물론 여자분이죠. 임지수라는 버클리 음대에 지금 재직 중에 있는 그런 재미 유학 중에 있던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거기서 준결승 때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로렌 다이글이라는 이 여자분이 불렀던 이 곡을 유세이라는 이 곡을 부른 겁니다. 그래 아이는 이제 그 노래를 보고 좋다고 나한테 보낸 건데 저는 그 노래 말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다시 크게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오후에 점심 먹을 때 어디든 간에 다시 또 제가 한번 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물론 직역을 하면 좀 의색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대로 그냥 대충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내 속에 있는 음성들과 나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첫 소리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게 거짓말인데 항상 나는 어떤 그 경지에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는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나는 그런 경지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볼 수 없는가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러나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유세하는 그 말 나오기 시작하겠죠. 나는 하도 느낄 수가 없는 그때에 당신은 내게 항상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항상 당신은 내게 너는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당신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 속히지 않을 때 그런데도 당신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믿고 싶어요. 당신이 하는 말들 전부를. 내가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안에서 내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 안에서 내 가치와 내가 누구인지 후에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도 느끼지 못할 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데도 당신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일 때도 너는 강하다고, 심지어 내가 그 속에 속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난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실명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과연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럴 때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우리가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뭡니까? 모든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렇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육체, 즉 인생이 풀과 같고요. 또 인생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이 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